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먹기를 원하나이다. 부족한 종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사자의 소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외쳐 부르짖어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이 떠는 비둘기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심각한 위기 국면 가운데 빠져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간의 성향 테스트를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공통점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차이점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빌리 그레이엄 그 목사님의 아내이신 빌리 그 루스벨 그레이엄 여사가 이런 그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모든 일마다 동의한다면 둘 중 한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라는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이 모든 면에서 동의한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그런데 실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있으나 마나해도 좋으니 좀 닮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실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 갈 때 남자는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멀리 배를 타고 나갈 때 남자는 2번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 남자는 3번 기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결혼은 멀리 배를 타고 나가는 것 이상으로 모험적인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진리는 십자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나 또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 부모님들에게는 이 문제는 이제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내가 직접적으로 이 결혼 생활과는 무관하게졌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결혼 관계 속에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또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주제는 하나도 없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먹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 결혼 상담소도 많이 있고 결혼 상담을 스페셜티로 가지고 있는 사이키아트리스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을 상담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실제 결혼 생활을 자기가 조언한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관계는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주신 언약 속에서 이해될 때 바르게 깨달아질 수 있고 그 풍성한 의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노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쩜 그렇게 사랑의 감정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는지 때로 경탄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상담하는 사람들의 삶을 엿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처럼 때로 저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의 삶을 엿보고 싶은 충동이 일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의 삶을 쳐다보게 되면 그들이 언어로 표현하는 만큼 그들이 사랑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평균적인 결혼 생활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인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시인들은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아름답고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되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시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몸이 건조하다고 할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여러분, 사랑의 진정성은 화려한 말에 있지 않고 진실된 삶의 실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쓰신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가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의 시대상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는 내가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남자분 계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물건과 같이 취급을 당했던 것이 그 당시에 여인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을 해도 너무나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 소년들이 결혼 자체를 기피했던 것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상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문명에서는 그 심각성이 더한 것입니다. 창녀들이 삶의 당연한 한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기껏해야 성적 대상이거나 집과 자녀를 돌보는 역할만이 기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문명에서는 신뢰에 기반을 둔 부부관계라는 것은 아예 그 개념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문화에서 첫 번째 이혼에 대한 기록이 BC 234년에 첫 번째 이혼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버날이라는 책을 보면 5년 동안 8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한 성경학자는 로마의 한 결혼을 비판하면서 그 부부의 결혼이 남자는 23번째 결혼이었고 여자는 21번째 결혼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신뢰에 기반을 둔 결혼 관계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는
이런 위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시대 환경과 맞지도 않는, 이상하기 짝이 없는 괴기스러울 정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느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과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결혼관계에서 아픔을 겪습니까? 그것은 결혼을 사랑의 결과 혹은 사랑의 시작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남자와 여자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남자와 여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은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가의 부모님이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례자가 결혼의 주인도 아니고 그 결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신약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 신문을 보다가 저 요즘 참 신문을 읽기도 참 두려운 세상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한국의 영화 감독 중에서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조광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조광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한다는 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런데 그 결혼한 대상이 그 김조광수라는 남자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살 어린 남자가 결혼한 얘기가 한국에 났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회가 좀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남자랑 결혼하면서 무려 19살 차이의 결혼을 세상에서 아주 보란듯이 커밍아웃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용기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그 뒤에 있었던 일이 한국의 서태지 아시죠? 서태지가 결혼하는데 여러분, 작년인가요? 서태지가 이미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고, 이번에 재혼을 하는데 그 여자도 뭐 열 몇 살,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렇게 돼서 재혼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그냥 헤드라인만 봤어요. 기사를 읽기가 싫더라고요.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결혼의 고귀함과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결혼의 고귀함과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결혼의 고귀함과 영광이에요. 결혼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그랜드 캐년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이 쓰는 디지털 카메라 성능이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미안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열심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장엄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을 제가 사진 속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라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그랜드 캐년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결혼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 장엄한 관계를 남편과 아내라는 결혼관계를 통해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결혼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결혼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얼마나 순종적이고 얼마나 사랑으로 묶여있는 한 몸과 같은 존재인지를 우리의 남편과 아내라는 결혼이라는 언약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거라. 이게 하나님께서 결혼에 주신 궁극적인 이미지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32절, 33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스테리온, 이 미스테리가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진을 말이죠, 제가 그냥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사진 찍으면요,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사진이 이렇게 막 번지잖아요. 초점이 안 맞춰져요. 내가 찍어내는 부부관계 사진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찍으려고 하는 그 본질을 얼마만큼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사진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결혼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관계이고,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 아름다운 본질을 사진 찍듯이 찍어서 세상에 그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혼관계에 두신 위대한 계약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우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에게 먼저 권면했어요. 아내에게 먼저 권면했어요. 여러분, 복종하다라는 말이 주는 어감은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남녀 절대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거의 모권사회라고 할 만큼 남자들의 위상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민사회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남자들의 위치가 한국보다 오히려 남편들의 가정에서의 위치가 오히려 어렵고 그 지위가 약화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봅니까?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가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다면 모권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소설가 박범신이라는 사람이 소금이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죽도록 노새처럼 일하는 아버지의 분투를 이 박범신이 치사함 견디기라고 표현했어요. 그 중년 아버지의 그 삶을 치사함 견디기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 공감되시는 남자 성도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치사함 견디기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집안 아내와 자식들이 가르쳐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밖에서 돈 벌어와야 되는데 돈 벌기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치사함 견디기가 중년 남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치사함을 견디다. 그런데 집에 가면 인정이나 해주나요? 집에 가면 왕따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출을 해버린 게 이 소설의 이야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도 그런 충동을 느끼는 아버지 혹시 계십니까? 절망 끝에 가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집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출하기보다 가족들에게 좀 속얘기라도 하면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가출한 가정에게 책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깊은 속을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이해하려면 어머니와 대화하면 어머니를 알 수 있지만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야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구체하게 말하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로 된다라기보다는 아들이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야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조선일보를 칼럼을 보니까 그 조선일보 칼럼의 제목이 이거예요. 아버지 대신 아빠만 남아있는 세상. 아버지 대신 아빠만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아빠라고 할 때는 40대 초반 정도의 남자들까지를 아빠라고 하고 40대 중후반 넘어가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상이 말입니다. 자녀들도 결코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아빠만 찾는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TV에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아빠 어디가 뭐 이런 프로 있다면서요.
아빠는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런 피겨만 원하지 권위 있는 아버지상을 시대가 원하지 않고, 아버지는 흔적 기간으로 남아있고 아버지는 이제는 멸종되어 가고 있다. 이게 이 시대상을 평가하는 사회학자들, 신문 기자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이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빠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 아멘 하세요. 둘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아멘 하세요. 아멘에 책임지세요. 어떤 남자 성도님들이 저한테,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설교 좀 제발 좀 많이 좀 해달라고. 네.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어요.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그 상처를 통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 여러분 창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통해서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뽑아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어요. 여성분들 따라 보십시오.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해진 자입니다. 이것이 여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해진 자예요. 시대가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페미니즘이 사회에 범람하더라 할지라도, 절대평등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해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시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그 역할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이지, 결코 누가 우월한 존재고 열등한 존재에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리고 억지로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역할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머리 되는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는 조력자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뱀이 유혹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뱀이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하와는 남편에게 가서 물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하와의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와가 주도권을 가진 것이 하와의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특별히 여자 성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와의 죄는 하와가 주도권을 갖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믿으십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기 이전에 그 순종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남편에게 불순종하기 이전에 주님께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그 야유회 갔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에 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연을 노래해요. 자연을 즐겨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자연을 즐겨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즐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보면요,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매우 모범적이고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결혼 관계를 맺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연을 찬양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처럼 결혼 관계 속에서도 매우 모범적이고 매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일반인들도 있어요. 그것은 일반 은총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그리고 훨씬 풍성한 의미에서 결혼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식과 특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 관계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 관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완성적인 그런 아름다움과 능력을 갖는 결혼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가져요. 아내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먼저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자는 결코 독자적으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먼저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가 몸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머리가 명령하지 않는 것을, 몸이 행동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발작 좀 하시는 모양인데요. 의학적으로 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거에 반해서 여자가 독자적으로 그리고 먼저 결정하는 것을 발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또 단서가 하나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복종이 주님께 복종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불복종하는 것이 된다면 그때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불복종하는 것이 되는가? 무엇이 아내 개인의 견해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아내 개인의 양심에 속한 것인가? 여러분, 조금 말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아내가 무엇인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는 남편이 그냥 하자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내도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견해에 속한 문제인가 아니면 양심에 속하고 신앙에 속하는 문제인가 라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있다면 아내는 마땅히 남편에게 오늘 저녁에 저희가 시간 좀 내주세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시간 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격려를 하면서 끝까지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남편의 견해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견해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속하고 양심에 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편이 강압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녀는 부모님께 세상의 일반인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에 있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효도를 한다는 의미가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부득불하게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자녀가 부모님께 거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역할 때도 도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역할 때도 부모님께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겸손하고 공손하게 부모님께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역은 궁극적으로 부모님을 더 지극정성으로 잘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에 한해서는 아버님, 어머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시면 아버지, 어머니, 제 신앙 안에서 이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제가 따를 수 없어요. 제가 불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버지, 어머니 영혼에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것을 모쪼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마음 좀 풀어주시면 제가 더 잘 섬기고 효도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요, 여러분, 그 말에 부모가 감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경우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에도 마음의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식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거절하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가까운 한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 부부를 딱 보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보기에도 이 사모님이 여러 면으로 월등히 탁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지적 수준이나 그 교양이나 그 섬세함이나 여러 가지가 이 아내 되는 사모가 그 목사님보다 훨씬 탁월했어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감동했던 것은 이 사모의 탁월함이 아니라 이 사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객관적으로 자기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온전히 머리됨을 인정하는 모습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자연스럽게 남편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이든 항상 자기가 하는 말이 남편의 말인 것처럼 들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식들이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유도해서 남편의 권위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남편에게 제시했지만 항상 최종 결정권은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남편에게 없는 뛰어난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머리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현숙한 아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이 어떤 자질이 아내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분들도 이것을 생각하시고 귀 좀 피세요. 남편분들도 내가 왜 머리인가, 내가 무엇인가, 아내보다 여러분 돈도 좀 많이 벌고 뭐 모든 것들이 내가 뛰어나야지만 남편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권위는 결혼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결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남편이 무엇인가 뛰어난 것이 있어서 남편의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도 알아야 되고 아내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는 남편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들 보면요,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내들이 보시기에 그야말로 우리 다 공사 중인데요. 여러분, 남편 저건 정말 고쳐야 된다는 게 남편에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자세하고 복잡한 국면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남편을 변화시키는 최상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내분들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남편의 변화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남편을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보시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인들은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자기를 단장하는 가장 중요한 여성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자는 좀 페미닌 해야 되고 남자는 좀 매스쿨린 해야 되잖아요. 남자는 남성답고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페미닌한 것이 무엇인가? 옷을 여성스럽게 입으면 페미닌하고 말투가 여성스러우면 페미닌한 거예요. 그런 측면이 필요하죠. 갖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여성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무엇인가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야기하질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성령 충만은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고, 인격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바로 부부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상전과 종의 관계를 바로 그 뒤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는 관계가 새로워지고 충만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사사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능력을 얼마나 행했습니까? 여러분, 삼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얼마예요? 그 삶은 어땠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시대의 교회에서 자꾸 삼손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 인격을 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인격이 안 변하면 성령 충만 못 받은 것이고, 관계가 변화되지 못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 아내는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청년들도 있지만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여자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가끔 들어요. 이거는 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받았던 그 다이아몬드가 있는 반지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거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통처럼 유산을 주잖아요.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딸을 결혼을 준비시키면서 어머니가, 특별히 친정 어머니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결혼시키기 위해서 요리학원 보내고 뭐 혼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딸이 결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그것을 준비해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세요. 제일 중요한 혼수 장만은 남편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여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더 어렵습니까? 사랑이 더 어렵습니까? 바울의 남편과 아내에게 준 권면의 특징은 아내에게 먼저 명령을 주고 남편에게 명령을 뒤에 주고 있다는 순서를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남편에게 주는 명령은 9절을 할애하고 있고 아내에게 주는 명령은 3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준 명령이 몇 배예요? 3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과 아내의 연합에 있어서 그 연합을 자꾸 깨는 사람은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남편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권면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남편이 연합을 깨요. 남편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은 결혼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퀄리티와 상관이 없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 자기가 이 힘을 전횡을 일삼는 것처럼 권력처럼 사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힘은 항상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기억하세요. 남편의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에게 머리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머리됨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됨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이고 남편의 머리됨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편들은 밖에서 그냥 돈만 벌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됨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 1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먼저 화해해야 되죠? 잘못된 사람이 가서 사과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 해결이 되질 않아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머리 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여자가 끝까지 사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서로 평선을 긋고 있을 때 그럼 누가 사과할 것인가? 그때는 남편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됨을 사과하는 영역에 있어서 나타내는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잘못을 떠나서 계속 그런 상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화해를 해야 되는가? 남편이 화해를 먼저 청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좀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머리됨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남편에게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먼저 사과를 청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머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수 있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가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아름답고 티 없고 주름 없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를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요즘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를 보면 어떠세요? 교회가 예수님 사랑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설교 제목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목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사랑이라고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그러한 관점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죄로 인한 갈등이 있고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어요. 죄로 인한 갈등은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차이로 인한 갈등은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잘못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이 식어버리면 결혼관계를 깨뜨려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결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이 결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진열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진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진열대 중에서 가장 빛나는 전시장이 있어요. 그 전시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특별 전시장이 바로 이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책에 있는 시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다. 나비들과 흑곰, 이끼와 버섯들, 사진과 시들,
노래소리와 그네, 날아가는 딱따구리들, 예배와 산책, 대화의 시간, 낙서와 잠, 지키고 싶은 고요함, 그대와 함께. 여러분 옛날에 이런 연애편지 쓰신 적 없으세요? 나비들과 흑곰이 등장하고 노래소리와 그네, 대화의 시간, 낙서와 잠, 그대와 함께 지키고 싶은 고요함. 여러분 분명히 부부관계의 어느 시점에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라면 무엇을 해도 마음이 전율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다 보면 무엇을 해도 아무 감흥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해서도 안 되고 비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에요. 결혼이라는 언약관계를 지키면 때때로 무엇을 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과가 아니고 결혼은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언약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나타내는 부부관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길 바라고, 상처 입었던 그런 아픔들이 있으시다면 모쪼록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